마지막 때를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인성으로 가실 때에 아들을 잃은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에게는 울지 말라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이 살아나요. 기적의 사건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사건들과 좀 달라요. 오늘은요, 간구가 없어요. 극단적인 슬픔이 나오죠. 목회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극한의 슬픔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먼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탄식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탄식을 같이 해주시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26절 읽었던 26절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극한의 슬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묵상 이거예요. 비록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지만 하나님은요, 나의 이 슬픔, 나의 이 눈물조차 기도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극한의 슬픔이 찾아왔을 때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께 가서 우는 거예요. 눈물을 기도로 삼으신 거예요. 이 묵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학적인 묵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이 뜻보다 더 큰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마지막 때를 묵상하라고 하시는 메시지예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림하실 때 이 땅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회복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이걸 초림이라 그럽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올 때 이렇게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을 미리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보편화된 상황은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 기적을 보편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 뭐라고 하셨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게 내가 늘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르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은 가르치는 데 집중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더 우리가 증거를 삼을 수가 있죠. 그때, 즉 마지막 때를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회복이 일어날 때 나중에 마지막 때는 얼마나 큰 회복이 있을까? 얼마나 완전한 회복이 있을까? 기적을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없죠. 아들이 죽었죠. 단순하게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저주와 죽음이라는 그 창살 안에 갇혀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사는 게 아닌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위로하시죠. 13절입니다. 왜 울지 말라는 표현을 굳이 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를 지금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쓰신 거예요. 울지 말라. 나중에는 울 일이 없다. 너의 울음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인데, 자, 그것을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낫고 귀먹은 사람이 들리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때를 묵상하라는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조건을 하나 달아주세요. 다음 23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여기서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묵상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회개해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족하지 않는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안 빠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시험에 빠져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서 자빠지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묵상하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일어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재림 때 일어날 완전한 회복을 믿습니까? 이 은혜를 받고 마지막 때를 묵상하세요. 그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답을 주세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져주십니다.